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의 생명 양식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생각해도 이거는 바울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은 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에서 또 덧붙여서 많은 실천 조항들을 만들어서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종교적이고도 아주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존재의 어떠함과 또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민족이며 또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만족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과 이방인으로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매우 건방지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생각도 없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성종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방이나 우리들도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백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